예, 오늘은 마가복음 224절 말씀입니다. 어린 딸이 더러운 영을 갖고 있는 한 여자가 엄마죠. 엄마가 있는데 딸이 어려요. 근데 이제 그 딸이 더러운 영, 우리말로는 귀신이죠. 귀신이 이제 갖고 있다. 이제 갖고 있는 거는 다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더러운 귀신이 발현되는 거죠. 증상이. 누가 이제 만약에 딸이 있는데 이래서 이제 무슨 결석이 있어도 사실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결석 때문에 막 아파하면 아는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 어린 딸이 더러운 영을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어린 딸이 그것 때문에 증상 발현이 있는 귀신이 다 갖고 있는데 그 증상 발현이 되는 건 아니죠. 인류는 다 귀신이 있는데 증상이 발현되는 사람이 있고 발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증상이 발현되면 귀신이 센 거냐? 그건 아니에요. 증상이 발현이 되면은 더 악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더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귀신들이라는 게 뇌 쪽을 지면 정신적인 질환이 옵니다. 지는 부위에 따라서. 다음에 이제 귀신이 이런 이제 내장을 지면 내장적인 어떤 그런 잘 안 보이지만 병이 오고요. 귀신이 이렇게 이제 이런 골격기 붙어 있으면 이렇게 골절이라든가 무슨 이렇게 탈구라든가 이런 증상이 와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디를 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증상이 보일 수 있고 안 보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귀신이 쥐는 그 어떤 양상에 따라서 죄악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죄를 짓느냐, 그러면 않는 죄를 짓느냐, 그렇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귀신은 다 소유하고 있고 지금처럼 귀신이 드러나는 경우와 한 경우에 있어서 한 100대 1 정도로 있습니다. 100의 99는 귀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1 정도는 드러나죠. 자폐라든가 정적은 좀 드러나죠. 하지만 정적이 아닌 것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로 드러나죠, 귀신이. 근데 범죄도 실제 범죄를 저지른다고 그것이 또 귀신이 센 것도 아닙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교도소 가면 같이 만나서 이기면 더 손해요. 더 착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귀신이라는 게 우리가 안 들어와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여기서 보니까 이 여자는 그 어른들 귀신을 갖고 있는데 그게 드러났으니까 알겠죠. 그분에 대해 예수님입니다. 듣고 와서 그분의 발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냥 엎드렸습니다. 왜 때문입니다. 할까요? 그것은 바로 전 구절에 대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숨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보면 이 귀신의 문제는 참 기독교, 참 교회 외에는 해결이 안 납니다. 해결이 안 나요. 귀신 문제는. 어떤 종교도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그럼 왜 퇴마가 있느냐? 그것은 가짜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내에는 수도 가짜예요. 왜 가짜냐면요. 원래 더러운 영혼은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존재예요. 죄를 짓게 하는 존재예요. 축사를 신유로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귀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혀. 귀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귀신을 자꾸 축사를 신유로 이해해요. 신유로. 모르기 때문에. 축사는요, 신유가 아니에요. 죄에서의 해방이에요. 죄에서의 해방. 이 죄에서의 해방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축사책을 다 보면 말이죠. 전부 다 축사를 다 신유로 봐요. 잘못된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귀신은요, 이름이 악한 영, 더러운 영이라는 뭐예요? 동의어입니다. 악한 영, 뭐예요? 마귀예요. 더러운 영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영. 그죠? 이게 귀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귀신, 질병의 영만 이해하니까 우리는 축사를 자꾸 병고증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귀신 나가면 병이 낫게 돼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요, 세컨더리입니다. 그것은 이제 두 번째예요. 그는 본질적인 죄 해방에 따른 결과물이지 그냥 병만 나면 그건 축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데 그 귀신이 나가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것이 우리가 뭐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았는데 나갔는데 내 안에 귀신이 나가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축사의 그 구원이냐? 거의 비슷해요. 이 축사를 거의 구원으로 보는 것도 비슷해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 믿는데 귀신 안 나간다. 그건 천국 못 가요. 못 가고 더 나가서 구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은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게 변화받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되면은요, 과정 가운데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 가운데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귀신이 나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그 다음에도 여전히 축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요. 그래가지고 구원에 확정이 있는 겁니다. 확정이 뭐냐? 귀신이 많이 나가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단계에 도달된 게 그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사와 영생은 너무 밀접한 관계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많이 나와도 찬송을 억번을 부르고 기도를 억시간을 하고 말씀을 달려 외워도 축사 안 되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 뭐냐? 거듭남은요, 죄를 씻기 시작하는 단계죠. 하지만 죄사함과 축사는 깊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처음에는요, 귀신이 안 나가요. 처음엔 뭡니까? 처음엔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사함받으면요, 먼저 벌레 귀신들이 다 나갑니다. 벌레 귀신들이. 그 다음에는요, 악령들이 나가요. 악령들이. 짐승이 나갑니다. 짐승들이. 죄의 사함을 통해서. 짐승들은요, 지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의 사함 받으면 짐승들이 나가요. 그 다음에 짐승이 안 뜬다.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이거 명확한 진리예요. 전 이거를요, 오랫동안 경험한 내용들이에요. 구원받으면 됩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뭐예요? 우리에게 인간의 영을 쫓을 수 있는 파워가 생겨요. 그리고 이때 인간의 영은 귀신 영이에요. 그들이 안 나가요. 사람으로 보이는 귀신은 절대 안 나가요. 우리 안에 귀신은요. 구원을 받거나 구원 전에 있는 현상이에요. 더 나가서 봐요. 나가서 그 인간의 영으로 보이는 악한 주인 나갈 때입니까? 그때 구원이 확정되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짓게 하는 귀신이 우리 안에 있는데, 죄는요 다 귀신에게서 와요. 모든 죄가. 인간이 타락한 영이 아닙니까? 맞아요. 인간은 죄를 져요. 그때 짓는 죄는요 우리에게 소재를 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죄, 대죄는 다 짓는데, 인간의 영의 영적인 파워는요 악하다 할지라도 1밖에 안 돼요. 소재밖에 못 져요. 하지만요 이 중죄나 대죄급은요 다 더 강한 존재, 귀신이 일어납니다. 귀신에게서. 그래서 귀신이 나가면은요 물론 다 나가진 않죠. 맨 마지막에 블레셋이라는 팔레스타인은 원귀신은 남아있죠. 사울은 졌죠. 다윗도 팔레스타인은 그냥 이겼을 뿐이지 토벌하지 못했어요. 원귀신은요 원귀신은 절대 안 나가요. 단지 원귀신을 토벌정도 된다. 그때는 뭐예요? 왕으로서 가치가 있는 다윗 왕, 구원의 확정, 더 이상 지옥 갈 수 없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자, 이제 성경은 구원에 관한 스토리가 성경 말씀인데, 이 구원 속에는요 단순히 죄 문제가 아니라 귀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수로보내게 여인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 자신은 난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불신지역에서 믿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불신자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종교성이 없는 지역이니까. 하지만 드디어 이 사람이 드디어 누구 때문에 골치 아픈데, 바로 내 딸이, 내 가리키는 제자가, 우리 성도가, 내 다른 사람이 뭐예요? 귀신 때문에 지역에 천국 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구조예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불신지역에서 내가 정말로 참 믿음을 소유했어요. 하지만 나는 또 다른 어떤 영혼 때문에 아파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원래 불신지역은 기도사역이 메인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핍박지역은요, 거기는 순교당하고 쫓겨다니고 토굴에 숨는 게 핍박지역이에요. 전파 안 됩니다. 복음지역은요, 거기는 진리사가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도하고 전파하며 진리를 증거합니다. 하지만 불신지역은요 전도가 안 먹혀요. 뭐합니까? 거기서는요 불신지역에서는 기도사역이에요. 왜냐고요? 영혼이 한 명 왔어요. 한 명 왔는데 구원이 이르지 못해. 어디가 강해가지고. 전도합니까? 그 상태에서? 못해요. 이 영혼을 고쳐야죠. 그죠? 고치고 뭐합니까? 고치기 위해서 목회자가 드디어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 영혼이나 천국 인도해야죠. 그 한 명이라도. 한 명 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사람도 역시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그죠? 불신지역은요 귀신이 강해요. 그래서 누가 와도 어떻게 못해요. 뭐 할 거예요? 귀신만 강할 뿐이죠, 주변에. 그러니까 한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에서 뭐예요? 기도로 금식합니다. 눈물로 탄원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나중에 그 사람이니까 거듭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드디어 힘이 있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커져가지고 드디어 다 구원수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복음이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못해. 지금은요. 가뜩이나 한 명 나도 간신히 구원 받았는데 한 명이 이제 드디어 데리고 있는 성도가 안들이 어둠에 가득 차 있어요. 나가서 뭘 전합니까? 데려와도 여전히 주인들이거든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그래서 불신지역에서의 전도 방법은요 오직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회개와 금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주요한 전도 방법이고, 이렇게 들어가야만 나중에 복음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가 이제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건 복음사역이에요. 이 말씀으로 안 돼요. 사실 말씀으로만 그럼. 사람들은 설교 듣기를 좋아하죠. 설교를 억벌로 들어보시죠. 이거 변화되나? 안 돼요. 안 돼요.
설교만으로 안 돼요. 인터넷 예배를 드린 따라요.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사람이요. 알므로 성과하면은요. 천국 다 갔어요. 이제까지. 인간의 알미요. 구원해 주는 영향은 거의 미미해요. 뭐가 성공합니까? 지구를 끌고 가는 세력인 귀신이 나한테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성공하는 거예요. 인터넷 예배를 들어도요. 절대 귀신 안 나와요. 지금 왜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하느냐? 마귀 전략이에요. 이걸 예배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인터넷 예배는 예배가 사실 아닙니다. 실제 현장 예배를 위한 콜링이에요. 콜링. 옛날에 어떤 분이 다 인터넷 예배를 가겠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왜냐고요? 그거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인터넷 예배에 있다가 우리가 왔어요. 여기서 실집으로 들어가야죠. 귀신이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신앙서적을 사실 한 3,000권에서 5,000권 읽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 다치면. 저는 이 종교계에 모르는 게 없어요. 사실은요. 성경만 할 뿐이지. 근데 많은 미혹들이 있어요. 왜 있냐면요. 이 성경의 정확한 해석만 진리인데 자꾸 그냥 쓰는 거예요. 글들을 쓰는 거예요. 글 써가지고 그 글들을 책을 내고 문제는 그 책을 보고 또 은혜를 받아요. 또. 그게 문제. 그래가지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자꾸 퍼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 비진리가 또. 그래서 진리는 줄고요. 비진리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은요. 어때 누가 어제 나한테 칼바르크인가 누굴 묻더라고요. 기독교를 딱보도 모르는 놈들이 기독교를 점령했어요. 그걸 또 그 사람 또 존경한다는 것도 답이 안 나와요. 왜냐고요? 그 세계는 귀신이 꽉 찬 세계. 뭐냐면은요, 하나님 나라는 귀신이 없는 세계예요. 지옥은요, 귀신 왕국이 지옥이에요. 이 지옥에서 올라온 귀신들이 가득 찬 사람들이 있는 곳, 사람들이 기독교의 주인 행세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가득 차 예수님하고 양립이 될까요? 안 돼요. 다 중요합니다. 여기는 스프링 여인은 뭐예요? 귀신을 쫓아달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그죠? 교회는요, 귀신이 나가는 곳이에요. 자, 어떤 일이 할까요? 당연히 죄를 안 짓죠. 당연히 병이 안 나죠, 당연히. 당연히 행복이 오죠, 당연히. 결과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현상이 오는 거예요. 죄 안 나가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마음에 고통이 있고, 여전히 병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어제 헬로 번역할 때 누가 목사를 말해가지고 즉각적으로 제가 통변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그것도 이거 귀신이 아닙니까? 내면의 슬픔보다 귀신 때문에 얼마나 슬프고 참아가지 몰라. 더 나가서 뭐예요? 주변에 짐승들이 쫙 바라봐가지고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물론 목사님이 당연히 갈 수가 없죠. 더 나가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도 만약에 우리에게 건져봐라면 건집니다. 근데 건질 수 없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구원은요,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계라는 게 있어요. 단계. 지나면 단계에서 불가능하게 됩니다. 구원에게는 단계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어린 딸이
있는데 그것도 건질 단계 되면 되는 것이죠. 그것도 너무 강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단계를 먼저 보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성도님 충정도 이제 가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자꾸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또 힘들어서 성도님 힘드시겠네요. 근데 이제 하늘에 상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핍박받는데 상은 좀 싸시겠네요 하고 이제 내려가셨어요. 이 복음이라는 게 말이죠. 이 복음이라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결국 복음은요 어둠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어둠이 너무 세게 있으면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거고 좀 약하면 뭐예요? 이게 불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해져야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은요 어둠이 약해져야 들어가는 것이죠 절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상 가운데 어느 나라 되고요. 지금처럼 불신자는 뭡니까? 이때는 이제 상황에서는 오직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둠을 지압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다시 복음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